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목회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항상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말씀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모든 대양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도 가족 초청 주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냈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내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9장 43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어디에 머물렀느냐? 바로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다루는 장인인데요. 당시에 이 무두장이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즉 죽은 짐승을 다루는 이 무두장이란 직업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천하고 매우 부정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경멸의 대상이 됐고 마치 우리나라의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와 같았습니다.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격리되어 있었고, 또 만약 어떤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무두장이란 사실을 모르고 약혼했더라면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시받던 그런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가 수많은 집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느냐?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또 본문 2절에서 누가는 그가 경건하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한 인물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안들의 말처럼 고넬료는 의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온 유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는 무엇이냐? 그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두장이가 경멸과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당시 이방인들도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고넬료는 제9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그가 행한 이 기도와 구제를 인정해주는 말을 먼저 해주고는 이어서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는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집안의 사환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요바로 파송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배가 고팠고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온갖 짐승들, 4발 달린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그런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죠.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중에도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이 부정하다 여기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그는 이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자체도 지금 일관성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베드로임을 밝히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그들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이제 한 지붕 아래에 세 가족이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부정한 사람인 이 무두장이, 두 번째는 거룩한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 이 세 부류가 한 집안, 한 공간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한밤을 지내고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이토록 선명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구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복음 사역에 방해받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고 또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베드로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정관념과 전통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되는데 어떤 것은 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무언가 회색 지대에 서서 이쪽에는 한 발, 저쪽에는 한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환상을 통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방해 요소인 고정관념과 그리고 전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거치는 방해물로부터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 함께 먹을 수도 없고 절대 한 집에 기거할 수도 없고 절대 함께 교제할 수도 없었던 이 세 부류의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전통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살아온 그 경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전도는 어려운 거야. 교회에 가자고 그러면 보나마나 또 역정을 내겠지. 또 쟤는 절대 안 돼. 쟤가 교회 나오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이렇게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환경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전도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 혹은 복음 사역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번 주에 있을 가족 초청 주일에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담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제한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그것을 제한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김해로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신방을 하고 왔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그리고 집사님이 모시고 있는 우리 90세 된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또 이제까지 인도에 오신 그 구원의 여정들을 들을 때에 참으로 기쁘고 감격하였습니다. 또한 그 표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가정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계시다. 그 간절한 사모함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어제 그 신방 가운데 느꼈던 정말 그 아름다운 미소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써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거침돌, 복음의 장애물, 복음의 고정관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더욱 힘있게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됨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전통이 복음의 사역의 잔용의 물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며 더욱 겸손하고 온전하게 복음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더욱 힘껏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주기도 하신 후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십시오.